오늘 제목은 현장을 생각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좀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늘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굳어지신 상태로 이렇게 칠판만 조용히 보시는 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얼마나 회개가 많이 되든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 후에 언약이 있다. 낙심자를 살려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가는 지금 낙심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립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 일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낙심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나 또한 우리 자신 또한 그런 낙심자의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거 영적인 상태인데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높은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또 우리의 여러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낙심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낙심된 상태를 보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을 의지하여 드릴 만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올인해서 3년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모든 자기 업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장 죽으시니까 막막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낙심한 상태가 돼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의미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하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다음 열매로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바로 대표성이죠.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립을 시켜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오늘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전도에 우리가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것이 포럼입니다. 우리가 누린 이것들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현장에서 포럼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럼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전도자들과 여러분이 혼자 늘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팀이 구성돼서 그 지역과 그 전공,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메시지 딱 듣는데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 다 듣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때 딱 듣는데 낙심자를 살려라 딱 제목 쓰시자마자 바로 저는 옆에를 둘러봤어요. 일단 나는 아니고 누군가 있겠지. 이 자리에 딱 서면요 사실 다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메시지 시작하자마자 눈을 다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되게 상처가 이렇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요. 뿐만 아니라 막 하품을요 저 보라고 하시는 건지 막 크게 막 하시고 막 시계 막 보시고 이러면은 막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 저분 낙심자 이러면서 막 이름 적어놓고 만나가 봐야겠다. 근데 2부 예배 때 생각이 딱 깨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든지 내가 낙심자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전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하라고 말씀 주셨구나. 이거를 2부 예배 때 확인하고 그 이름 다 지우고요 제 이름 적어놨습니다. 나 먼저 이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나서서 하지 않아도요 영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다른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화요 집회 때 그 전도 제자 메시지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예틀이 하나씩 깨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한 우리의 예틀이 하나씩 깨어지면 일단 불신자들이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된대요. 그리고 그 예틀이 깨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끼리는요 저 사람이 진짜 전도자구나, 저 사람이 진짜 전도제자구나. 굳이 본인이 내가 전도자라고 말 안 해도 이 주변이 다 이미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게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노력으로 지금 그 위치에 꼭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자기는 이제 포로 신분으로 포로 속국의 신분으로 지금 바사 왕국에 와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성전이, 그 나라의 성전이 다 무너진 거를 소식으로 듣게 돼요.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가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해요. 나 이제 거기에 보내주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직접 점검하고 하는 그 장관의 자리는요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자리거든요. 그 왕이 흔쾌히 그 일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자기 권세가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시켜서 성벽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봐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자맹을 하는 거죠. 조용히 밤에 나와서 성벽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탄식을 본인이 느낍니다. 직접 느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유대인들을 다시 깨우는 거죠. 우리 성벽을 짓자. 여기 성벽을 다시 우리가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그것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성전을 짓는데요, 건축을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 지어요. 다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요, 수많은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그 축복으로, 그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성벽을 수축하시는 거예요.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왜 현장을 생각하고 왜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은 그냥 기도 수업에다가 몇 글자 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좀 덜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그 전도가 분명히 있고 그걸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전도를 명령으로 허락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게 최고로 축복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힘으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가 완벽한 답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우리의 힘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전도의 그 시작과 그 끝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힘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전도를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요, 그 실제를 보이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응답인 겁니다. 그 실제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 있죠. 그 증거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나를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선지자들도 처형됐고 하나님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예비해뒀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이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요, 이 성경을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그 우상과 그 문화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곳에서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가 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증인될 사람들이 이 성중에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전도가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 기준으로 끊임없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일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요즘에 많은 유럽에서 우리 단체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관계전도나 이런 노방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이 평생 제자가 돼버려요. 길 가다 그냥 기차 같이 타고 가다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제자가 돼버려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우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음 전하자. 이게 지금 표어래요, 표어. 전도하는 자의 표어래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과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그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좀 있으면 너를 초청할 사람이 온다. 그 사람 따라가라. 정확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 고넬료가 사실 백부장이란 말은 로마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또한 나는 유대인만 복음을 듣는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 로마인이 복음을 듣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 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도를 생각할 때 당장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허락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전도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위하여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도라는 이 축복, 종합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해서 미자립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빌리자면 낙심된 상태. 이 낙심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우리 미자립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대전에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결론 내린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단의 말씀,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 전 성도가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드리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먼저 결론을 못 내리고 또 성도들이 그 어설픈 말씀으로 흔들려 버리니까 미자립 목회자, 성도가 되어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어떤 공격과 이런 것, 사탄의 공격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만 드러내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큰 것과 상관없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그 안에 많이 갖춰져도요, 한 번 사단이 다 건드니까요 무너지는, 그 크리스탈 처치가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모든 전 성도가 확신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그 지휘자가 자살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팔리는 그 과정까지 성도들이 다 지켜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90%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95%,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95% 이상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을 놓치니까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도움을 구하고 구걸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의 모습으로 된 겁니다. 단순히 경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본 캠프가 있었죠. 송천동에 이제 진각종이라고 이제 우리 나라의 어떤 불교의 종파인가 봐요. 거기 큰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학교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나라의 문화라고 400억씩 지원해 준대요. 그걸로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진짜 복음을 놓치고 흔들리는 그 와중에 많은 종교들이요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단의 그 귀신의 세력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막 증거하는 거 있죠. 통합 종교의 그런 모습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있죠. 그 지난번에 여러분 메시지 듣기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강단 말씀 듣기 전에 그 미국 교회인가요? 저는 그 할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중간에 인터뷰한 할머니요? 누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에게 팔리든 어디에 팔리든 이 자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야,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저 믿음은 자존심도 없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존심도 없나?
아마도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겠죠. 근데 교회가 다 팔려나가는데 그런 고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팔려서 다행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 전도가요, 미자립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계속 선포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온다. 심리학과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해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의 문제 다 끝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그 전부 아닙니까? 그걸 놓치니까요, 미자립 전도가 돼버렸어요. 유럽 교회 그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노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제 한 10년만 지나도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이 교회를 도대체 누가 지킬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목사님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놓쳐버린 거. 그리고 전도를 놓치니까 선교를 놓치죠.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뻗어나가서 모든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그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돕는 게 우리 교회의 일인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요, 나름대로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지만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진짜 그리스도로 살리기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미자립의 모습을 갖추는 그때요, 이미 세상은요, 사단이 조장하는 재앙으로 가득 차 있고 저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그 상태를요, 좀 결과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자는 마음으로 결과로 보고 그 흐름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먼저는 전쟁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서로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돼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주입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결론 내리고요. 수많은 교양서적, 성공을 위한 서적과 그런 강의들을 보면 이거밖에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진짜로 화합을 한다고요? 불가능하죠. 어쨌든 나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한계만의 인간이 어떻게 진짜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 시대고요. 두 번째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자기 삶 속에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많이 이루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삶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고,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 또 그 문제가 드러나는 육신 문제.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가 없나 보다, 자살해 죽었는데 결국엔 지옥에서 사단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 자신이 살아왔던 지옥 같은 삶이 후대들에게 또한 전달되는 6가지 모습.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배를 곱해야 된대요. 왜냐?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 말은 그냥 온통 정신병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요, 우리가 전도를 놓친 그 시간에, 우리가 미자립되어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종교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에 엘루마라는 그 무당이요, 한 정치인을 잡고 휘두릅니다. 그 무당의 말이요, 곧 법이 되고 대세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있는 그 마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술책을 나눠주고 그 마술책을 사람들이 집에 소장하고 그거에 자기 인생을 맡긴 지금 문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보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통합 종교 시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먼저 목사님이 뭐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당이 나와서 특송을 한 다음에 또 이상한 이슬람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끝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 그런 예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통합 종교 시대가 그냥 적당히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그 종교와 종교의 그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교회들이요,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은 하나다. 알라 신과 또 뭐 성모 마리아와 우리 신은 하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관점에서 볼 때 오직 예수만 답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요, 여론과 모든 것을 다 그 흐름 속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시대, 정신병 시대, 통합 종교 시대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말 그대로 재앙 시대인 거죠. 왜 재앙 시대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서는요, 성공하면 할수록 사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그거야말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최고로 재앙 중에 재앙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재앙 시대, 복음으로 이 재앙을 끝내지 않으면, 이 재앙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요, 더 강력하게, 더 심각한 상태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 이 전도라는 사명을 놓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낙심자를 살리라고 했잖아요. 낙심자를 살리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풀이 죽어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같이 뭐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전도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사실 큰 어떤 많은 걸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작게 오늘 하루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5분이라도 내가 하루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도전하시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요. 근데 그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 축복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능력으로 들어 쓰셔서 이 재앙 저주를 완전히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 메시지 중에 유튜브에 보면은 영접의 실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이 영접 메시지잖아요.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은요, 사단과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사단의 그 모든 저주 재앙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영접운동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사람들 만나서 복음 좀 전해봐야지, 연습해봐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리 현장을 생각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현장을 마음에 품고 생각합시다. 현장을 진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저를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절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사 부활의 열매로 나 또한 하나님께 쓰실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복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대 미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전입니다. 작은 도전. 내 각인뿌리 체질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의 통로를 이길 수 있는 작은 도전입니다. 기도 수첩을요 꽉 채울 필요 없어요. 한 줄만 적어도 내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뭔가, 제가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만은 살을 뺀다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먹기도 하고 막 저것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그거 하나 고치려고 해도 많은 걸 고쳐야 돼요. 많은 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두고 도전한다고 할 때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늘 들리게 하든지, 아니면 강단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떠나지 않도록 만들든지, 진짜 강단의 말씀에 이 복음이 절대 복음이구나를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미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절대 미션,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절대 미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제는 절대 헌신을 허락하실 겁니다. 절대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팀합숙 때 장성도 목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들어갈 때 이 복음 안에서 확립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식주인이 되었던 가이오, 또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야손과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중직자 같고 같은 그런 전도자 같지만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다 달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만 허락된 헌신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옆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절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헌신, 실제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절대 복음의 결론 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미션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도전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내 기능과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그리고 이 절대 헌신은요, 그냥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헌신하는 모든 시간이요, 문화를 바꾸고 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화 서밋. 그래서 저는 그 6월 14일, 15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수련회로 대마도를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서 그냥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하시는 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거기 보고 온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할 만한 그런 장소 좀 보고 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20여 명의 우리 중직자들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오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 하나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발견하는, 절대 헌신을 발견하는 우리 장로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앞으로 이게 도전하실 건데 경기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왜 경기하는 자냐? 여러분, 그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시죠?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여러 대회가 있는데요, 준비할 때 처음부터 막 무리하지 않아요.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에서부터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수영 선수 박태환이요, 제일 오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장이에요. 근육부터 제대로 키우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언제 그 모든 힘을 발휘하죠? 경기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이 전도를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가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대열에서 그제서야 막 준비하고 주저하고 흔들리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기하는 자로 차분히 우리 복음을 각인시키고 준비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 현실을 보니까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이 사실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사실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거든요.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현실이 힘들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겠고,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낙심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의 그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전에요,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대열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